절기로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입춘입니다. 임선도 성의사님 오늘이 입춘이에요. 입춘. 그러니까 하여튼 아셔야 돼요.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 봄이 서는 날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literally today is the day of spring established. beginning of spring. 오늘 음력 절기로 다 입춘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춘자가 있으니까. 추운 거 싫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김진근 지사님 춘자, 그거 똑같네, 봄 춘자. 봄이 이렇게 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봄에 더 활발하게, 우리 김진근 지사님, 겨울에 좀 이렇게 움츠러들었는데, 이제 봄이 왔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좀 역사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영어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요. 효민이 너 어시스턴트다. 잊지 마라. 몇 시부터 하는지 알아? 몇 시부터 하는지 알아? 넌 6시에 올라오면 6시 와도 돼. 7시부터면 7시. 7시 와서 여기 장례 정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언니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돼. 그냥 이게 교사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보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외부에서도 지금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부에서 안 오더라도 우리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제가 성교사님이 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정말 공부하게 생겼구만. 내가 보니까 이 공부를 좀 빡세게, 소위 말하면 빡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로 재밌게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참여하시면,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요한복음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어로 1장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재미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기쁘게 참석하시고, 효민은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돼. 효민이. 이 요한복음 15장 9절, 지난주에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9절, 요한복음 15장이 왜 이렇게 더디게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좀 이렇게 좀 더디게 나가게 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요한복음 15장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한 절 한 절이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여기 한 절 한 절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 도대체 선생님 무슨 말 하시느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묵상 안 하고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8절에는요, 뭘 얘기하셨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제자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이 9절 봅니다. 그게 8절이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어떤 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의 관계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아버지의 아들로 왔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 당신의 관계,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지금 사랑한다, 지금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또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내 명령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한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여기 머물러라고 번역했는데요, 계속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 거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 remain입니다. 거기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세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도 이게 뭘 기초로 했다 그랬습니까?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관계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들 이해타산으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랑으로 만났거든요. 이 부부와 관계도 분명히 사랑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이제 지체들도 사랑으로 만난 거고요. 또 어디 친구들도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걸로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좀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은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곧 깨져버립니다. 내가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거에 응당한 것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 이게 사랑은 먼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는 본성적으로 남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잠깐 이제 식사하면서 저는 식사할 때 저기를 듣거든요.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떤 젊은 미국 청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게 나왔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경건한 가정에 자랐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인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너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냐 이런 거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지옥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 간증에 의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저희 같아요. 바이블 칼리지 같아요. 가서 자기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뭐냐? 성경 읽어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다. 이런 가짜라는 성경 구조는 없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그 자기 고향 그 교회에서 땡스기빙 이 감사절 그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기가 나는 이제까지 이 사랑이 결여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난 뒤에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그 청년이 얘기했지만 자기는 퍼펙트라 하진 않다. 그러나 전과 분명히 달라졌다. 남에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고백은 그겁니다. 물론 이 구원의 고백이 똑같이 이 형제처럼 이 청년처럼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 중요한데 왜 그 설교가 그렇게 딱 오늘 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랑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이 청년도 그랬어요. 자기는 입으로는 계속 사랑한다. 단 경건하게 살았고 했지만 상대방이 그걸 반응 안 보이면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꼭 반응, 어떤 대가,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랑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진실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 부어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넓게 부어졌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진짜 본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죄성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 성격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아니면 세상적인 사랑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지나면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반응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 청년이 그렇게 간절히 눈물 글썽이면서 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간증이 너무 리얼하게 와닿았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자랐고 부모님이 아주 경건한 동침예교의 그 부모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알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거 다 알았는데 정말 어떤 때 보니까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이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이타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그런 사랑이라 알고 나서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모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에서 나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또 금방 또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썼을 때 요한처럼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쓴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정말 오묘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 아닙니다. 요새 세상 얘기해보세요.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텔레비에 보면, 무슨 신문에 보면, 잡지에 보면 맨 사랑이야. 근데 그런 사랑 타령이지. 보면 정말 세속적인 사랑이잖아요.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아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아나게 한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해 헌물, 희생 헌물로 번제단에 드려진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통속적이고 세속적입니까? 영화, 드라마 뭐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 똑같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 우리 지체를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앞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의 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났으면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들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여기 사랑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명령들 지켰다.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나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뭘 얘기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에 거한다. 난 당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뭐 낭만적으로 부부 사이에 조금 좋을지는 모르지만 뭐 감이 잡힙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그게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순종이죠. 자녀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명령, 주님 계명, 그럼 먼저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 뭔가 율법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성경을 오열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긴 지팡이를 짚고 수염이나 기르고 40일 금식 기도나 하는 이 모세 같은 사람이나 지키는 그런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서 이 명령은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무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난 너무 싫어. 나 이거 못 지키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요, 여러분 부부관계, 정말 또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관계 보면 상대방 사랑한다면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무슨 쌀 한 짝을 짓고 100m를 쫓아오라도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겁습니까? 그전에 임성환 형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성숙 자매. 그 사랑 구하려고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게 무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랑하니까 그게 무겁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알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해서 주시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이 말씀에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뭘 기뻐하셨는지 그때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분의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주님 명령을 따르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도록. 야, 이런 말씀이 이걸 무슨 형식적으로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실용적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이 관계되어 있지만 또 우리의 기쁨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쁘셨습니까? 뭐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약속, 여러분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찡그린 얼굴로 마지못해 지키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를 때에 진정한 평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그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 어기면요 절대 평안 안 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거기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세상 세파에 흔들릴 때 연약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늘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비바람 부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괴로워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오늘 말씀을 또 주일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읽은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이 대언자 예레미야 글 읽어보면 정말 리얼합니다. 성경은 참 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은 말 그대로 눈물의 대언자라 했잖아요. 이런 이 예레미야, 이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번뜩번뜩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 여기 예를 들어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머금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날 눈물로 지새운 그 정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눈물로 지새웠으면서도 번득번득 주님 말씀들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두 교회에게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장 고통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해보면 그런데 이 교회, 이 두 교회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혹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에 준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기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뭘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무거운 짐입니까? 정말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 벅차게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강장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가슴을 벅차게 하는 소망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순종을 기초로 한 기쁨의 관계인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제자들의 관계도 사랑과 순종을 기초로 한 기쁨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할까요? 무슨 내가 이렇게 안 섬기면 주님께서 나를 치실까? 이런 때문에 섬깁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쁨, 즐거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늘 기쁘다, 늘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파기할 수 없고 그것을 무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